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의 주의 밝은 빛 중에 하소서. 주 경배하고 주 사랑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일어나 잊지 마라.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노라. 일어나 잊지 마라. 주의 영광 나타나 주의 영광, 주 영광, 주의 영광.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으실 부분 맨 첫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내게도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며 사시는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되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이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지금은 비록 삶이 팍팍하고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임종하시게 되었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병원에 방문을 하셨대요. 장로님께서 1인실에 병실에 그 침상 위에 혼자 앉아 성경을 펴시고 계시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기다려 보다가 인기척을 내고는 장로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대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지은 죄, 어렸을 적 지은 죄, 부모님 말 듣지 않았던 죄, 이웃들과 싸운 죄, 옛날을 추억하며 하나하나 책장을 넘기듯이 이미 다 회개한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회개를 정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글쎄 목사님,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왜요? 주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데 그 전에 아주 분명하고 부드럽고 강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냐? 그러나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내가 죄를 지을 그때 내가 내 옆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참아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했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참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참 부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 내 임종을 앞두고 정말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 장로님은 평생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는 중에 그때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너무 아름다운 이 고백이 시편 107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누가 시편 107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이 서여진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BC 6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기간이 한 70년 되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멸망의 순간이 너무나도 참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 그들의 처절함은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자득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당장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도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과 같이 70년 만에 그 민족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백성들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도 되고 문자 그대로 아마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그들의 주거지였습니다. 요즘은 사막 여행 상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사막 체험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건 너무 옛날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어느 정도 한번 맛보기로 즐겁게 지내는 사막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막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살아가기도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밤에 차가운 바람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수시로 불어오는 모래바람 속에 지형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과 그리고 아주 사나운 곤충들, 이것으로부터의 위협은 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줄이고 목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몸 붙일 곳도 없었고 마음 붙일 곳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니까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루살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주해야 할 곳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뒤를 보시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근본적인 신앙의 흔들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영혼이 피곤했다. 영혼이 피곤하다. 사실 믿음이 있으면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면 마음도 그 영혼도 피곤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결과만 보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죠.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느냐고 말하기 쉽지만 영혼과 이 육체가 기진맥진해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단 영혼이 피곤하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 방황했다. 그할 곳도 없었다. 줄이고 목말랐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것이 그 당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은총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때로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줄인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고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속량,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어요.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되어 와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끌려왔는지도 모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흩어졌던 그들이 재회하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7절을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자들에게 이건 놀라운 안식인 거죠. 거할 곳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기적이라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70년 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시편 126편을 보면 그들이 눈물로 감사하며 조국을 향하고 있는 그 그림처럼 고백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했던 성도는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고 그들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시편 기자의 격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안에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들이 가졌던 이 감격, 이 감사, 이런 회복,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나도 시편 기자들처럼, 시편 성도들처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에게 정말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그 도움이 내가 일었을 기회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고맙다는 얘기하면 정말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데 입 싹 닫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속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놈은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이런 표현을 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시편 50편 23절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감사하는 그 삶 자체가 매우 옳은 신앙적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출애굽 이후 그때도 노예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범죄의 요인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부터였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예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를 보면 그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의 의지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그 손길을 날마다 기억해 내어야 하고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암을 앓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침울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명랑해지고 경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를 만나서 정말 좋아 보인다고 그랬더만 모든 게 감사하대요. 풀 한 포기도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햇빛을 받아도 다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가 너무 기뻐서 어제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적어봤는데 검새 노트 한 권을 채우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 요소예요. 기억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돌아갔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큰 감사가 많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그때는 참 힘들었다 싶은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참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서운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부모님께도 서운하고 배우자에게도 서운하고 자식들에게도 서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서운하고 교인들에게도 서운하고 온통 서운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얘기처럼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받은 바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더 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배운 망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세대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본다면 굉장히 돋보일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감사하는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사회, 모임, 감사가 많은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임에 틀림없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 일 무척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얘야 고맙다. 이런 얘기가 가득 찬다면 그 집안은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국회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고마운 얘기가 없어. 다 틀렸어. 다 잘못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많은가요? 힘 있는 교회는 교인 많은 교회가 아니고 돈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런 교회에 헌신이 있고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해냅니다.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많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득한데 그 중에서도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고 헤아려 감사하고 이런 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눈에 쏙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이제는 지나간 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를 알고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미래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예측이 되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해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지만 불편한 일들도 맛보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해석 여부에 따라 색깔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석 공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서 이 공식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불평했던 내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가 이 공식을 한번 주입해 보십시오. 아, 그랬구나. 나쁜 일이 아니었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떠나 계시지 않으셨네.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 삶은 내 삶의 디딤돌이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삶은 늘 불편합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지 않은 거니까 무조건 밀어내야 하나요? 무조건 불평해야 하나요?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불편함은 다르게 보일 것이고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의 다짐은 어떤 근심 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9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로우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려면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 주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근심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사든 내 일터의 문제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큰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요즘 기도하려고 하면 나라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저 자신이 세상 소리에 휘둘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은 줄이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본 결과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지만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 생각을 놓치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주장을 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믿으면 잠잠히 하나님 행하심을 바라볼 마음이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기 가장 큰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 1945년 4월 12일 날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연합군의 핵심에 서 있던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급사했어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그분은 신화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3번 했던 분입니다. 1929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왔습니다. 이 대공황은 전 세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내세운 뉴딜 정책,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오히려 큰 미국의 경제 부흥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적인 위인이요 또 은인이라고도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공황으로 어려웠을 때 그가 미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이 없앨 수는 없지만 결코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즈벨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다리를 많이 저렸고 휠체어를 이용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여러분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분 얼굴이 항상 미소를 담고 있어요. 아마 그 마음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세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세계 큰 전쟁 앞에서도 중심에서 이 일들을 주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서하게 된 겁니다. 연합군과 미국 측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부통령 트루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루즈벨트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트루만은 그때 겪었던 충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혹성들이 나를 향하여 떨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나는 겪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사람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줄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를 잊은 겁니다. 어려울 때는 잘 믿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헌신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위기 앞에서 인간은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될 그런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옛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결심이 하나 생겼는데, 감사가 내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첫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선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기도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엔 잠자리에 누울 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게 선하셨고 제게 인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 삶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거룩한 감사가 하루의 시작이요, 거룩한 감사로 하루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경배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명선 모든 가족들의 습관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곳에 서운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것은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서운한 마음만 쏟아냅니다.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곧 그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지금 교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어떨까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불러 잊고 편해서 잊고 부유하여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여,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배불렀고 너무나 편해졌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고 사는 우리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떠난 그 자리에 불평이, 서운함이, 불만이, 관계의 파괴가, 부정함이, 부정됨이,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함이 우리를 휩싸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흔들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며 이 시간 저희가 적은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평생토록 돈을 만질 때, 돈을 쓸 때 이 모든 것이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며 주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또 다른 감사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또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손길 그 심령 위에 풍성하신 은혜 부어싸 평생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